네, 우리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책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챕터로서 성경은 모든 미신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이교의 신들을 배격하고 참된 하나님만 제시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첫 번째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교리.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주의 구조와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매우 명백하게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더 친근하고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주의 구조, 영어로는 System of Univers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주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그 지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라는 내용이었죠. 피조물 중에 저희도 들어가죠. 사람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이나 신체, 구조나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비롭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신비한 존재가 우리 사람뿐 아니라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도 너무나 신비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들은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고 아주 뛰어난 어떠한 창조주가 그것을 만드셨겠구나라고 명백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친근하고 생생하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친근하고 생생하게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세상 우주의 구조나 피조물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친근함과 생생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죠. 왜냐하면 확실하지가 않고 그냥 나만의 머릿속에서의 생각일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어떠한 위대한 창조주께서 이러한 것을 만드셨구나 해도 나와는 관계가 없을 수 있죠. 퍼스널한, 인격적인 관계가 그러한 지식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존재다 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고 계시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 속에서 자신을 묘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부터는 성경 가운데서 자신의 나타나심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봅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그 피조물을 통해 알려진 것들과 일치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그의 피조물을 통해 알려진 것들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펴보고 우주를 살펴보고 가만히 생각했을 때 창조주, 신조물주는 이러한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과 일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경험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말씀 계속 따라오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마치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성경의 몇몇 구절이 하나님의 속성을 더 명백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간결하게 말하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신이 스스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진실이 많이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인자를 1000대까지 1000세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 양식,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내용과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확실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분이시겠구나라고 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말했던 칼빈이 표현했던 친근하고 생생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과 성경을 제가 두 가지가 중요한 하나님의 지식의 원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2번 반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공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시점도 없으시고 마치는 시점도 없으신 것이 영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왜 영원성이 없냐면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신 시점,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영원해요.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든지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이든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점조차 없으시는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실로 경험이라는 교사라는 것은 여기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경험이라는 교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봤을 때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은 우리의 교사, 우리를 가르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물론 경험이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인생 경험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사는 어떠한 것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셔. 하나님께 너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야. 라는 것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경험이 성경에서 나는 이러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치되어야만 하고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은 우리 구원이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자비와 악한 자에게 날마다 내리고 있고 앞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보다 엄한 심판과
신자들을 보호하고 가장 자유롭게 양육시키시는 공의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 문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 존 칼빈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합니다. 어떤 캐릭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자비. 그런데 이 자비가 어떠한 자비냐 하는 설명이에요. 이게 영어를 번역을 하니까 좀 길게 번역이 되잖아요, 한국말이.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구원이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자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거기에 달려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지만, 비록 이러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끌어 가실 거야,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확신이 있죠. 그 지식, 그리고 믿음.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냥 믿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는, 모든 일에는. 세상에서도 근거가 없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근거가 없는 게 있으시겠습니까? 거기에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그 은혜에 달려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한 자에게 날마다 내리고 있고 앞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보다 엄한 심판이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악한 자에게 날마다 내리고 있는 심판인데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더 엄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엄한 심판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저희가 자비와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 엄한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까요?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자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면 상을 받고, 여러분이 잘 못하시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은혜도 필요 없고 정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지식은 신자들을 보호하고 가장 자애롭게 양육시키시는 공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지식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애롭게 양육시키시는, 항상 이 양육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듯 그렇게 자애롭게 양육하시고 있는 그 공의가 있으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지식이 되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되시는 것이죠. 그냥 문서에만 써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의 피조물들 속에 새겨져 있고
빛나고 있는 바로 그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사와 예언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지식은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 속에 새겨져 있고 빛나고 있는 바로 그 목적,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이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2022년 4월 1일에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행동하시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믿지 않는 행동을 하겠죠, 반면에. 어쨌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목표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면 신뢰가 있을 수 없고, 신뢰가 없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렵다는 것은 벌 주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반면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분은 나한테 벌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피해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을 때도 상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확실히 알고 경험해봐야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안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악에는 악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왜 인도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한 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성장했는데 잠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꾸준히 성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수준이 어떠하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떠하시는지 간에,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신실하게 제대로 살아보고자 한 기간이 얼마 되든지 간에 이거 끝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은 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도망가야잖아요. 원래 악한 것은. 선한 것은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6번째 문장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온전하고 순결한 생명과 꾸밈없는 복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온전하고 순결한 생명과 꾸밈없는 복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교회에 오셨지만 삶을 통해서 예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른 걸 예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모터예요.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는. 그걸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순결한 생명과 꾸밈 없는 복종이에요. 복종 겉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은 복종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안 할 수 있잖아요. 말은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꾸밈 없는 복종이라는 것은 실제로도 하나님을 복종하는 행동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라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좋은 선한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크리스천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자들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캐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길 바래요. 그냥 선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냥 우리의 그냥 일상에서 복종을 하고 있지만, 순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꾸밈이라는 것이 100%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완전한 순결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여기에 왜 노력과 마음을 들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이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 거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 꾸밈 없는 복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저희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주님께 지금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모든 이런 영적인 배럴이 끊임없는 나의 삶의 고찰들, 생각들이 끝나니까. 죄와의 싸움이. 그러나 난 여기 있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너희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못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들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 고민이 없으시면 순결한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게. 잠시 동안이든 아니면 오랫동안이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이거죠. 그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쉬운 일, 좋은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던 그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다고 하는 전적인 의존을 배우라는 것이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주셨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러한 일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레슨이 무엇입니까? 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걸 배우는 거죠.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 우리의 실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관계없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어난 이유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목적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게 깊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교도들에게 또 알려져 있으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저스틴 마터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하나님의 유일성이 만인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일성, 단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만인, 전 세계 모든 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심령에 새겨져 있다라고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를 들었다는 것인데 그 증거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긴 있구나. 그러나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더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전문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정확한 건 없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능력과 신성이 세상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고 그래서 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스틴 마터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말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게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몰랐다고 라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핑계거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를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늘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교도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그들 자신의 허영으로 거짓된 몽상에 말려들거나 빠져들어가 마침내 그들의 지각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감지한 것은 무엇이든 그들의 핑계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 뿐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이교도들이라는 것은 광신자, 미친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교도라고 말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봤을 때. 그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허영으로 거짓된 몽상, 이미지네이션으로 말려들어가 빠져들어가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의 지각,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지한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핑계 여지가 없도록 만들 뿐이다. 그 감지한 무엇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감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겠구나라고 생각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걸 느꼈다면 그냥 단지 핑계하지 못하는 내용이 핑계 여지가 없도록 만들 뿐이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봤고 지식을 얻어봤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핑계를 없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요건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